있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8장 6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5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특별한 광고 말씀 없고요.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능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좋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단하고 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오케이? 주일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앉고 싶고 하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누워서 영화도 한 프로 보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의 능력이지. 해외로 가는 것은 비행기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능력, 만몬주의, 물질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건 능력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내 생각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서당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우리 사모랑 좀 인연이 있는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능교회에서 여러가지 물품과 식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가분하게 풍성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함께 동력하는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귀한 물품을 보내준 우리 예능교회, 우리 연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능력을 함께 갖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쓰기에도 부족한데 또 현재 교회에 이렇게 나누어주니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연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본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를 또 간정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교동문 시리즈 20번째 시간. 아직까지 온전하게 아직 예배로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제대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면 우리 예배자가 우리 식구까지 해서 한 6명 정도 딱 차야 이게 온전한 예배인데 아직도 이빨 빠진 듯이 들쑥날쑥해요. 왔다가 갔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예배를 결정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자는 잘 하다가 옆길로 빠지는 수가 많아요. 옆길로.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세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손을 붙드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몰라요. 손을 내밀어도 안 잡아요. 물질을 보내주면 그걸 육체를 위해서 감사 없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동문 오늘 20번째 시간. 그래서 예배자가 이렇게 다 돌아오면 교동문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처럼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보기로 하는데 이 뭐 예배로 이게 이빨 빠지지 잘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장재호 성도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마. 응? 병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병원에 들어가고 심심하니까 친구들 보고 싶으니까 병원에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병이 낫지 않아요. 병은 의사가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아멘. 어? 실컷 밖에 나와서 놀다가 이제 좀 지루하니까 병원에 가서 몇 달 누워 있다가 또 병원에 있으니까 지겨워서 또 밖에 나와서 몇 달 있다가 인생을 장지호씨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응?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세상에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나이가 50이 넘은. 자, 그래서 오늘 교동문 72번은 이사야 58장은 이사야서 가운데도 아주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교동문은 58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다 봐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13절과 14절을 먼저 보고 13절과 14절을 먼저 보고 오늘 교동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제가 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거룩하고 즐거운 날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장재성도 만약에 병원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갔더라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날로 환자라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여기 남대 여기 살다가 그쪽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병원을 가잖아요. 그 병원 앞에 교회가 꼭 있어요. 그 교회는 그걸 계속 가요. 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안식일을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58장 1절에서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과 때와 시간이라는 때라 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라고 해요. 장재성도 병원에서도 복음 전하고 병원에 있더라도 병원 환자들 데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나와 있을 때는 나와 있는 대로 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도 포함됩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목소리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이유와 변명을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또한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고 저녁 때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하루 살았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장재순도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몇 시간이나 참 잘했어요를 붙여줄까? 자,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소화시킬 겸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출출해서 간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일과가 이래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를 몇 시간이나 붙여드릴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삶에는 참 잘했어요가 하나도 안 붙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은 누구나 하고 싶은 삶이고 누구나 이런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런 편안한 삶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그냥 눈 떠지는 대로 뜨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좀 주섬주섬 챙겨 먹고 햇볕도 좀 쬐고 바람도 쐬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 때 자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가 붙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24시간에다가 참 잘했어요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내가 먹고 마셔서 힘을 얻어야 친구를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노방에서도 전도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 날마다 찾는다는 말은 날마다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준수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것이 날마다 나를 찾는 일이에요. 나를 찾는 일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날마다 구하라, 날마다 찾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배워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교회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돈을 벌고 언제 또 좀 쉬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데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데 과연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식사 때도 함께 하시는데 네 마음속에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있냐는 얘기예요. 감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세요.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빨리 좀 끝나고 또 딴 데 가볼 때도 있고 또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밖에 길을 다닐 때는 외롭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있으면 지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지루하냐? 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둘이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데이트 안에서 영화 보러 갔겠어요?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일이에요. 정 교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아니, 뭐 하는 점도 없어갖고. 이거 좀 주소만 좀 보고 보고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오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딴 남자 쳐다보고 지나가는 딴 여자 쳐다보고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 사람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커피는 뭐 마실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더라도 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뭘 할까? 상대방에게 묻고 그 상대방의 의향대로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데이트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지루한 거예요. 옆에서 떠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리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으셔요.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지.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 데이트 상태가 상대가 즐거워야 그것이 만점짜리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데 옆 사람이 내 데이트 상대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이거는 온전한 데이트가 될 수 없고 그래 놓고는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데이트 상대 보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만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내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주고 네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먹으면 나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보면 나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내가 즐겁고 네가 보고 싶은 걸 볼 때 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사람과의 만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기 위해서 또는 내 인생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제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한테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결국은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장제순도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즐겁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다음부터 나를 안 만나줍니다. 아니 내가 누구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걔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얘 얼굴 볼 때는 얼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야 그 만남이 행복하고 복된 거다는 얘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금식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동행,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 맞춰줬지 않냐. 너도 나 한번 맞춰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네 소원 한번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소원 한번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용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이 금식 가운데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죠. 민주운동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뭐 잘못되면 금식하면서 떼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근데 마음이 착하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착하니까 들어주지 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요. 금식을 했을 때에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 금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냐 또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저기 자 그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이런 예배와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몸만 상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몸만 상하는 금식. 우리가 하는 금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죽을 지경.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의 어떤 표현의 금식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식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금식하신 분들은 그 진짜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에요. 어떤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입니다.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하는 금식이에요. 육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교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 금식은 예배, 기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구제 또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금식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한 번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멍에를 끊고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하게 되는 바로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멍에와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나에게 이어지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탐심,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 금식은 그런 것들을 끊어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금식은 어떤 금식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해주는 금식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옆에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형님이랑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드디어 화를 내고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엄마가 옆에서 말리죠. 우리의 금식은 이런 금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들면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했다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같이 용서를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바로 이런 금식이에요. 누군가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옆에서 용서해달라고 함께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든지 어떤 공예배나 어떤 기도회나 참석할 때에 나는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안 가도 돼. 수능생을 위해서 만약에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습지만 어쨌든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집에는 수능생이 없는데 나는 왜 가지?
옆집의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부모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공부를 뒷바라지를 하고 정말 안타까운데 하나님 저 좀 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함께 드리는 금식이고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니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교회 온 지 좀 됐으니까 너 말씀 열심히 들어. 나는 대충 좀 이렇게 눈도 좀 감고 화장실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니까 너 열심히 들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 저 자세가 왜 저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옆사람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이렇게 흘려져 있어요. 근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주워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주면서 비닐봉지를 하나 마련해서 같이 주워 담아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서 또는 교회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야 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해. 이정훈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옆에 동역자가 없고 개척 멤버가 없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해. 가. 성도가 하나면 어떻고 열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떠냐. 해. 이게 동력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절실한 것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절실함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이 예배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정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어떤 형제가 이웃이 있다면 옆에서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함께 기도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할 때에 이런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게 공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당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것 같으면 옆에서 뭐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어려운 이웃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붙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의 요구가 공의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어때요? 공의로운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 낫게 해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는 될 수 있지만 이 개인적인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옆에 동의가 있어질 때에 함께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개인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공의로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당신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정말 한 푼도 아낌없이. 그럼 옆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물품 판매를 하고 바자회를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기치고 내 배나 불리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피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피땀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자,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장로라고 한다면서 권사라고 한다면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예배만 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권사 그런 장로는 교회에 암만 많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예배자 교회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아무도 안 나누고 그냥 비너자 나누고 예배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서당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냐면은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장에서 다른 박제라는 1, 2등을 달리는 금메달, 은메달을 따지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하도록 나보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도록 그런 예배자가 모였을 때에 거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옆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좀 먼저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너무 절박해 보이는데 하나님 나도 뭐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나보다도 내 옆자리 사람 기도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번이나 드리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장제성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를 장제성도밖에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제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를 나는 몰라요. 근데 장제성도는 알아.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예배를 하는데 내가 이 예배에 왜 나오는가를 아는 사람은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면 괴로운 자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요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뭐에 주목해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119나 112나 신고할 때에 뭐가 많아요? 허위 신고가 더 많죠. 진짜 신고보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허위 신고를 하고 네가 허위 기도를 하면 내가 매번 달려갈 때마다 뭐요? 우리에게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오신대요.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기현 선배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같이 달려왔어요. 왔는데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또 실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 문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동행하세요. 근데 장기현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옆에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볼 때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요? 내가 부르짖으면 듣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위 신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위 신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앞으로의 예배와 기도는 내 옆자리 사람부터 먼저, 내 옆자리부터 먼저. 부모님들의 기도가 왜 자녀들을 살리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의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좋은데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부모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서당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저 사람이 행편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부자? 뭐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왜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와요. 예수 믿던 사람이 안 와요. 전부 다 초신자고.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 예배도 잘 이게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오늘 수능 칩니다. 오늘 저 가정에 집에 자녀가 취업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우리 이런 기도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 그런 기도 없어요. 온전히 저 사람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가끔씩 우리 교회 11조 하는 집사님하고 카톡 전화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카톡을 할 때가 많은데 죄송하지만 문자 보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 신앙 잘 지킵시다.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말 제가 카톡으로 잘 안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11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좋게 하시고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시고 신앙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카톡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이런 카톡을 해도 아멘하고 기뻐하세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네 암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 그렇게 안 해요. 집사님 너무 온전히 서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틀이,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야 신앙이 자라면서도 온전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100명이 모여서 각자 자기 소리를 부르짖는 각자 자기 소리를.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가 뭡니까? 모일회인데 와가지고 각자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집에서 기도하지. 내 옆자리의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는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가 내일 수능을 보러 가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가고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야 그게 기도죠. 그게 교회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인다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메마른 곳에서도 뭐한다? 풀이 자라게 한다. 메마른 곳에서도 꽃이 피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래 뭐 갖추는 거 좀 좋아해요.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흑암이 혼돈하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님 좋은데 취직시켜서 돈 잘 벌면 예수 잘 믿지 않을까요? 12조 잘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100% 12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100%? 없잖아요. 돈 잘 벌면 한다고요? 100%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많아져서 제 사례비가 많아져도 100%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노후를 챙기고 노후 대비를 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를 대비하고 이게 무슨 목회예요 이게.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그런 목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크게 했으면 저도 나름대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의 우리 로운이 혼자밖에 없는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근데 우리 자녀를 우리 집사람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근거하게 하니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과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몸소 실천하여서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모든 변질된 것들을 온전하게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교회의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개척하게 된 이유예요. 다른 교회들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존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내가 처음부터 벽돌을 한 단 한 단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쌓아서 정말 거룩한 교회가 무엇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 모델이 진짜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제 바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의 처음 시작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비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생각이 죽을 수 있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육체까지 죽으면 좀 너무 심하지만 내 영혼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죽어야 그것이 진짜 계획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죽는 예배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뭘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예수도 모르는 그 4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로지 그 계획 말고는 그 뜻 말고는 이 예배를 제가 주관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 예배를 제가 하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됐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성도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다닌 모든 성도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앉아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세요? 우리 장재호 성도가 올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가 더 열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성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12조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저와 우리 사모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평생 가야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빈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릴 때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이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직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오후에 일을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월세도 보조받고요. 쌀도 주고요. 김치도 주고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거지 같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걸 도움받아도 우리가 거지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귀찮아죠.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줘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가혹하나요?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너무 가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온전한 예배가 돼요. 온전한 예배. 그동안에 이 예배 자리를 채우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앉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예배는 뭐예요? 꽝이에요. 꽝. 딱 한 번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의 어떤 특별한 그 한순간에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순간조차도 아마 나 이제 인생 끝났어, 고생 끝났어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단 한순간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장제성도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움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아멘? 장제성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요. 마지막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남한테 도움 받으려고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응? 심심하면 병원 가는 그런 병원 인생 이제 때려치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나는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장제성도 따라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멘.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그 얘기를, 그 말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그것을 입에 중얼중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장대우 선생님한테 한 이것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제 너무 식상해가지고 이제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며 주기도문이 될 줄로 믿으시길 아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